오늘 말씀의 성경 본문은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영, 복음, 이 세 가지 낱말은 신자들이 비교적 빈번하게 듣거나 사용합니다. 그뿐 아니라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용어들입니다. 예수님, 성령님, 복음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빼고는 복음을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예수님과 복음을 제대로 알 수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낱말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는 것이 구원을 얻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런 만큼 마귀는 이 세 가지 낱말에 대하여 사람들이 바른 지식과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정, 다른 복음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멸망하도록 하려고 주단방법 가리지 않고 날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책망하고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거룩한 분노를 품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하였습니다. 여기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입니다. 이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른 예수에 관하여 살펴봅시다. 다른 예수란 성경에 기록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파하는 예수님이 아닌 왜곡된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역사상 실존 인물이 아니고 신화와 전설에 속하는 인물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주장하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감화를 줄 수 있다면 전설적, 신화적 인물이든 실존 인물이든 문제될 것 없다고 말합니다. 당군 신화에 나오는 당군은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신화대로 믿는다면 우리 민족은 곰의 새끼들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도 좋다고 하는 사람은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우연히 단백질의 합성으로 생겨난 단세포 아메바에서 진화가 거듭되어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진화되어 사람이 되었다고 믿는 자를 또 있으니 아메바 후손이나 원숭이 후손보다 곰의 후손이 더 낫다고 생각할지 모를 일입니다. 예수는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신약성경 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마리아의 잉태는 초자연적이나 출산은 정상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33년간 이 땅에서 활동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되게 가르치는 자가 말하는 예수는 성경대로의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역사상 실존 인물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다만 종교적으로 걸출한 위인일 따름이지 하나님의 독생자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와 같이 걸출한 성인군자 중에 한 분으로서 추앙할 만한 대상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이시며 또한 하나이십니다. 삼위일체를 세상의 사물로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사물은 모두 피조물입니다. 피조물과 창조주의 존재 양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일체이신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의 계시를 통해 알 뿐입니다. 예수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계시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루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말하기를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심하게 하리 합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시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가 믿지 아니하였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으나 너희가 믿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가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치려고 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단지 보통 사람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사람 정도로 알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한 사람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한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행동하지는 않을지라도 무식하게 보거나 광신자로 여기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예수는 실제 예수님이 아닙니다. 실제 예수님과는 다른 예수입니다. 셋째는 예수님을 가리켜 실제로 육체를 가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환상을 보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분리해서 말합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는 인간 예수님 위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셨다가 십자가 고난을 받기 전에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떠나셨다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사상은 영은 선하나 물질은 악하다라는 헬라 사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악한 물질인 육체를 가지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았을 따름이라고 하고 혹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그리스도는 그를 떠나셨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영은 선하나 물질은 악하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천지 창조에 관한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였습니다.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이로써 창조하신 일을 마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질은 나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시고 사셨습니다. 그래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고나여 주무셨습니다. 울기도 하셨습니다.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일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같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께서 성경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목마르다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내어 예수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바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날이 안식일 전이므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고 총독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군병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예수께 와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군인들 중 하나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한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는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사셨고 고난 받으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죽으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와 죽음에 대하여 이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말하는 예수는 다른 예수입니다. 넷째는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사실이지만 부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신 것이 아니라 가사 상태에서 장사되었다가 깨어나서 무덤을 탈출한 것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밤새도록 끌려다니며 참혹하게 심은 바랐었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이 씌워진 채 갈대로 맞았습니다. 아무도 먹지 못한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채찍에 맞으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12갈래가 난 채찍의 끝에는 쇠붙이나 짐승의 뼈 같은 것이 달려 있습니다. 이 채찍을 들어서 친히 등허리가 아꾸랑처럼 파여졌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피가 철철 흘렀습니다.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혀 높이 매달렸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 물과 피를 다 쏟았었습니다. 시신을 생 앞으로 사고 불로 된 무덤에 장사하였습니다. 무덤 입구를 육중한 돌로 막아놓고 봉인한 후 경비병들이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설령 기절을 했다가 깨어났다 하더라도 시신을 묶은 생 앞으로를 풀고 일어나서 육중한 돌물을 밀어젖힌 다음 경비병들과 싸워서 탈출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 아들이 시신을 옮겨 숨겨놓고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허위 낭설을 퍼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제 아들은 두려움에 쌓여서 집안에 들어가 문을 닫아 걸고 있었습니다. 어떤 제 아들은 낙담하여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 아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숨겨놓고 부활했다는 거짓말을 퍼뜨리기 위해 온갖 박해를 당하고 순교까지 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신을 숨겨놓고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일생을 핍박당하면서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혹은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당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 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나 바랐기 때문에 환상을 보고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해서도 제 아들은 오히려 이를 믿지 못했습니다. 제 아들이 모인 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나타났을 때도 그들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너희가 나를 보는 것처럼 나는 있느니라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셨습니다. 그들이 기뻐하면서도 아직 믿지 못하고 놀라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팔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이러고 때 제 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나 바랐기 때문에 환상을 보고 그것이 실제인 것처럼 여겼다는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허황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육신으로 세상에 오셔서 사셨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생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와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는 다른 예수입니다. 다음은 다른 영에 관하여 살펴봅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를 위하여 불신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하였습니다. 성령님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죄라고 하면 사람들은 인륜, 도덕, 사회, 규범, 법률을 어긴 것을 생각합니다만은 가장 큰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받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맞는 순간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한 그 죄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으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예수님도 죄 가운데서 죽은 자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야 우리 죄를 성공적으로 완전히 대속하여 주셨다는 것이 밝히 증명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모든 자는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와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마귀가 심판을 받다는 사실도 알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셔서 알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에베소 1장에 기록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선을 내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번역되었는데 이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왜곡하여 말하는 자 안에는 다른 영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물론과 무신론에 기반한 공산주의나 공산주의자를 존경하거나 두둔하는 자 안에는 다른 영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배격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던 소돔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사건에 그 사실이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소돔성에는 동성애가 만연하였습니다. 종말의 심판이 임할 시대가 오면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성애를 두둔하는 자에게는 다른 영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속화하는 자에게는 다른 영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은 거짓과 악과 불의를 행하도록 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 편에 가담하거나 두둔하는 자는 다른 영을 바른 사람입니다. 성도는 누구의 가르침이든 분별 없이 바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영을 분별해야 합니다. 다른 영에 의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을 배격해야 합니다. 끝으로 다른 복음에 관하여 살펴봅시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가르침은 다른 복음입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바를 사람이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은 마치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 집을 지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옛날 신의 평지에서 바벨성을 쌓았던 사람들은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려고 뜻을 모아 열심으로 성을 쌓아 나갔습니다. 하늘이 얼마나 높은가를 알았으면 이런 발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은 천체 만원경으로 빛의 속도로 200억년을 날아가는 거리까지를 봅니다. 그것도 우주의 한 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에 닿는 집을 지으려고 시도한 것은 무지의 소치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무모한 행위를 마냥 지켜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이 헛된 일을 그만두고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키고 도를 닦아서 의롭게 되려 하는 그 발상과 시도가 바로 신할 평지에서 성과 대를 쌓아 하늘에 닿게 하고자 하는 것과 유사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도를 닦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도 그 자체에 있는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내가 곧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도를 닦아서 의롭게 된다는 가르침은 다른 복음입니다.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지만 믿은 후에는 율법의 행위로 그 믿음을 보강해야 한다는 가르침은 다른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도처에 다니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진리를 선포하여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를 뒤따라온 유대화주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서 교인들을 헷갈리게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는 100%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의 무엇을 보태야 한다고 가르치면 다른 복음이 되고 맙니다. 어떤 이들은 가르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으니 이 구원은 어떻게 살아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회개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자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경에 계시던 회개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쳤으며
제 아들에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도록 명하셨습니다. 이는 회개가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 구원 얻는 회개입니다.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성도들이 날마다 하는 회개는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입니다. 달리 말하여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뉘우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회개입니다. 구원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승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며 살아갑니다. 그렇지 아니하다면 그 사람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았으니 이후로는 어떻게 살아도 된다는 가르침은 다른 복음입니다. 성경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부분 있으나 성경 전체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다른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부분이 영감된 부분이고 어느 부분이 영감된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며 그것을 판단하는 자격자는 누구입니까? 이런 잘못된 관점을 가지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판단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르쳐온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도 외에도 그리스도가 있다. 예수님 외에도 구세주가 있다. 어떤 종교를 믿어도 구원을 얻는다는 가르침은 다른 복음입니다. 누가 어떻게 말하고 가르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무관한 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대속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외에는 대속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은 인간의 상상 속에만 있을 뿐이고 실존하지 않습니다. 참된 복음은 구속의 복음입니다. 왜 그래야만 하느냐고 따질 권한이 사람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균등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하여 엄격하게 처벌을 내립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인생은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지극하신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독생자이심을 승해 보내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여 우리가 받을 형벌과 심판을 대신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주시며 영생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속의 은혜와 진리입니다. 이 구속의 은혜 외에는 인간의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속의 은혜와 무관한 가르침은 다른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다른 복음이란 사실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든지 복음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종류의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참 복음과 거짓 복음으로 분류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관련하여 매우 강하고 단호하게 말하기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군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를 향하여 저주를 받는다고 두 번 연속하여 선포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자는 듣는 자들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뜨거운 애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비위를 맞추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비위를 맞추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듣는 대상을 생각하기 전에 전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전파하라고 하신 말씀을 충실하게 전해야 합니다. 자기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자기의 어떤 관념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씩 인용하면 다른 복음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계시에 의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바른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였습니다. 설교자들 중에는 사람을 좋게 하려고 하고 사람의 반응을 의식하여 복음에서 일탈된 소리를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혼잡하게 하면 다른 복음이 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선언되었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라는 말씀이 어느 세보다 만세 전 오늘날의 교회에 더욱 절실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대로의 예수님이 아닌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들을 경계하고 배격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왜곡하고 교회의 세속을 끌어들이며 성경에 배치되는 사상과 악과 불의와 거짓을 두둔한 사람은 다른 영을 바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추종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구속의 진리와 무관한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이를 단호하게 배척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경계해야 할 것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받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자들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성령에 계시된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구속의 복음을 믿는 일에 초지일관하고 요지부동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성령님, 복음,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구원 도리의 핵심적인 용어들인 것을 마귀는 잘 알기 때문에 많은 교회 자기 하수인들을 보내어서 이상한 신학자, 목사 혹은 신자들을 보내어서 이단들을 보내어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게 해서 믿음을 파손케 하는 일들을 성경이 이미 일찍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 온 손으로 이것을 잘 생각하게 도와주셔서 예수님 오실 때 내가 성에서 믿음을 보이는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주여 하나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도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하게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항상 성경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대로의 예수님, 주 성령님, 그리고 성경대로의 복음만을 붙들고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일에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모든 심령이 옥토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받아 길실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메시지를 항상 기억나게 해 주셔서 자신을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주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소원을 주 앞에 아뢰는 소원들을 위해서 주께서 권능의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를 감독했다고 하시며 두 사람이 당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해서 이루게 하시는 말씀을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치료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구원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강건하게 하시는 주의 은총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다고 하셨으니 이 시간 전능하신 손을 내밀어 도와주셔서 문제가 답이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다 유익한 결과를 초래하도록 전하이 복게 하신 주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순식간에 변화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